지난주 이과적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듣고 많은 문과 청년들이 시험에 들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과만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과적이기도 하시지만 문과적이기도 하시거든요. 더 디테일하게 짚자면 하나님은 굉장히 문학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문학적이신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살펴보면 오늘 우리는 윷놀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과 문학, 더 정확히는 하나님과 텍스트, 더 세밀하게는 하나님과 말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쏟아지는 말과 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서부터 잠에 드는 순간까지 스마트폰에 쏟아지는 수많은 영상과 글, 그리고 거리의 광고판, 끊임없이 울리는 소셜미디어의 알람까지 우리는 텍스트를 떠나서 살 수 없게 되어버렸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말이 차고 넘치게 되니까 말의 무게는 점점 더 가벼워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진실한 소통은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또한 경험하고 있죠. 지켜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남발되는 약속들, 정치권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공약이라고 하지만 지켜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자극적인 제목으로 진실을 교묘하게 흐리는 가짜 뉴스들, 아무 의미 없이 소비되는 말들, 잊혀지는 말들, 이게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공허하게 만드는지 모르죠. 이게 대체 말인지 소음인지, 텅 빈 깡통처럼 요란하기만 할 뿐 그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은 것들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 시대에서 오늘날 말은 과연 정말 힘이 있는가? 텍스트는 과연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이건 단지 언어 철학적인 질문을 넘어서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소통의 부재로 외로워하며 진리가 무엇인지 찾지 못해 방황하는 우리 모두의 질문인 것이죠. 바로 이 깊은 질문에 성경은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의 가치가 바닥을 치고 말의 가치가 의심될 때 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에 말씀이 있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거대한 힘이나 복잡한 도구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증언하고 강조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텍스트, 다시 말해서 언어는 단순히 어떤 정보 전달을 위한 도구나 인간 사이에 약속된 체계가 아니라 존재가 존재하도록 했던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의 방식 그 자체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심지어 말씀 그 자체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우리의 깨어진 언어와 공허한 소통의 현실 가운데 어떤 구체적인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또 씨름해야 할 질문인 것이죠. 텍스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텍스트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눈을 돌려야 돼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저 높은 보좌에 홀로 앉아 계신 아주 외롭고 고독한, 침묵하는 절대자, 고독한 군주, 이런 것처럼 상상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절대자이시지만 그 존재 자체로서 완벽한 소통과 사랑의 관계를 영원토록 이루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홀로 계시지만 전혀 외롭지 않은 분이라는 것이죠. 이 깊고 신비로운 진리를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라는 말로 소중하게 고백해 왔던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신다.
이것은 우리를 단순히 하나인데 셋? 이게 어떻게 가능해?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어려운 수학 공식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영광스럽고 따뜻한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각 위격에게로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토록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생각과 사랑과 계획과 뜻을 끊임없이 드러내 표현하시는 분이세요. 성자는 어떤 분이시죠? 표현된 말씀 그 자체가 되시며 하나님의 모든 생각, 하나님의 모든 사랑, 그것이 완벽하게 인격으로 표현된 말씀이시죠.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력 있게 전달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우리로 하여금 의지를 일으키는 영으로 계시죠. 이 세 위격이 한순간도 분리된 적이 없이 하나로 계셨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안에서 너무나도 충만해서 마치 춤추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바로 페리코레시스라는 거예요. 세 위격이 서로의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를 추듯이 사랑을 나누는 것, 서로 안에서 깊이 나누는 완전한 대화, 완전한 소통, 충만한 교제, 사랑의 관계, 그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진동과 주파수이기 이전에 관계와 소통으로서 그 최초의 언어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소통할 필요가 생겨서 뒤늦게 언어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존재 방식 자체가 본질적으로 언어적이며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질적으로 진실된 언어는 바로 이 하나님의 관계적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괜히 거짓의 아비인 게 아니에요. 진실과 거짓은 사탄과 하나님만큼이나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진실한 대화를 갈망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진실한 관계를 바라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지 몰라요. 왜 우리는 혼자일 때 외로움을 느끼는가? 왜 우리는 내 마음을 털어놓을 대상이 없을 때 괴로운가? 왜 우리는 타인의 오해를 받을 때 그렇게 가슴이 아플까?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외로움과 단절감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는 고독하고 외롭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는 사랑의 대화, 그 관계 속으로 부름받은 대화하기 위해 창조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모든 대화의 원형을 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일방적인 말, 명령, 자기 주장만 가득한 대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불통, 이런 거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대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어주고 인내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랑의 대화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소통이라는 거죠.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는 과연 관계를 세우는 데 있는가, 아니면 관계를 허무는 데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언어는 정말 생명을 살리고 깨어진 것을 회복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관계이세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벽한 사랑의 대화야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가 시작된 근원이 되고 우리의 언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 영원 속에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릴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영원한 대화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의 춤사 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저 멀리 계신 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영원한 말씀을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며 심지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한 인격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경이로운 신비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로고스는 당시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로고스라고 하는 어떤 단어, 그 표현, 문장, 그걸 넘어서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로고스는 온 우주를 관통하는 근본 원리, 이성이자 질서이자 모든 것의 의미가 되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아주 굉장히 심오한 단어였기 때문이죠. 요한은 그 로고스를 가져와서 온 우주의 원리, 하나님의 자기 표현인 그 바로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위대한 선지자나 전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총체이자 동시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고 하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추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궁금하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세상 철학이나 종교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려고 노력해요. 진리에 도달하는 길을 각자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진리에 관한 말, 진리에 대한 말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리인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것이죠. 청년 때에 많은 것이 궁금하지만 아마 제일 궁금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면 예수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삶, 그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와 또 죽음을 이기신 부활 속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참된 신앙생활이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살아있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매일 비추는 거예요. 그게 그냥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오래된 종교서적에서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인격이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장 실천적인 사랑 행위가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 하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아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사람의 말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의 다양한 생각과 경험은 모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앞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교회는 이 분열된 세상 속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저 하늘에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고 가장 분명하게 보고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한 인격으로 찾아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는 사실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말씀으로 일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어떤 계시의 기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모든 것을 존재하는 유로 이끌어내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이 모든 피조 세계 전체가 사실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의 역사하심의 결과물이죠. 성경의 첫 페이지인 창세기 1장은 이걸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뭐라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른 고대 신화들처럼 신들의 전쟁이나 힘겨운 노동으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라 하니까 그것이 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창조의 행위였어요. 말씀은 실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우연한 빅뱅의 산물이거나 의미 없는 물질들의 무작위적인 조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온 우주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의도와 그 선하신 목적에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인해 정교하고 아름답게 설계되고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 자체로, 그 지어진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광과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왜 찬송하지 않아요? 왜 근데 우리는 찬송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어떠세요?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하신 적 있으세요? 아, 주님의 높고 주님의 영광을 내 영혼이 찬송한다. 이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느낀 적 있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는 사실 이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언어란 실체와 아무 상관없는 인간 사이의 약속일 뿐이야. 절대 진리를 담을 수 없어. 모든 건 다 해석하기 나름이야. 언어는 텅 빈 기호에 불과해. 이런 생각은 우리를 깊은 허무주의에 빠뜨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 정의, 진리 같은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상대적으로 해석되는, 절대성을 잃어버린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삶이 대체 어디에 닻을 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세상에 대항하여 성경적인 창조신앙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어는 텅 비어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이며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새로운 현실이 창조된다는 것. 포스트 모더니즘과 해체주의가 말하는 언어의 위기와 공허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간 언어의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굳게 세워져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인간의 죄악으로 망가져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장 근본에는 창조주의 선하신 질서와 아름다운 목적이 흐르고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 없는 우주에 무작위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질서 있게 세워진, 그렇게 지어진 세계의 소중한 일부이자 동시에 부름받은 백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거룩한 피조물로 대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연을 파괴하거나 환경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을 위대한 책을 찢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은 그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환경 증진을 위해서, 인권 증진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창조 세계를 돌보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의 거짓되고 파괴적인 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돈을 가져오죠.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의 험담과 비방이 공동체를 얼마나 쉽게 허무는지, 거짓과 속임수가 신뢰관계를 어떻게 쉽게 파괴하는지.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닮은 생명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단의 파괴를 닮은 죽음의 무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매일 아침 눈을 떠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 그 표면 너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결코 비어있거나 무의미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지어진 현실이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찬 거룩한 계시의 장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창조주의 부르신 뜻과 그 기쁘신 뜻에 우리 역시도 즐거움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 텍스트가 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마지막 블락을 놔야 되는 거예요. 영원 속에서 대화하시는 삼위의 교제, 또 이 시공간의 역사를 찾아오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피조세계가 그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여 살아가야 하는가?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가장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전능한 창조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특성 중에 하나인 말하는 특성, 그리고 듣는 특성을, 다시 말해 소통하고 관계 맺는 특성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선물로서 부여받았어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 교회는 그 부르심의 말씀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인 거고요. 그러니까 교회란 단지 어떤 건물, 어떤 집단, 어떤 공동체, 그게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 전체로 응답하기로 결단한 살아있는 언어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설교, 성경 공부, 성도의 교제, 모두 이 거룩한 부르심과 응답의 과정인 거예요. 오늘 하는 윷놀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즐겁게 민속놀이를 즐기겠지만 그 가운데에는 언어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주일 하루, 그것도 이 1시간 넘는 예배 시간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예배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온갖 소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가 잠잠히 귀를 기울이며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거,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 세상을 거스르는 강력한 영적 저항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물론 그게 전부라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예배에 나와서 말씀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 가운데 파송을 받아 돌아가는 거예요. 축도는 그런 의미죠. 말씀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서 열매 맺기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일상적인 언어 생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감사의 말, 찬양의 고백,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격려와 위로의 말, 용서의 말, 긍휼의 말, 불의 앞에 용기 있게 외치는 진실의 말, 정직의 말, 이건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반대로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비난의 말과 험담의 말이 입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저 세상의 소음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빚어져 가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언어는 이름을 붙이자면 사실은 기도라고 부를 수 있는 형식의 것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늘의 언어죠.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만물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대답하는 일종의 대답이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기도 역시도 언어요. 순종 역시도 언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건 역시도 언어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언어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찢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격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음성 앞에서 우리 역시도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위대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 전체로 응답하도록 부름받은, 어떻게 보면 응답적 존재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또 그 가운데 기도로 겸손하게 응답하며 일상 속에서는 사랑의 언어를 우리 주변과 이웃에 실천할 때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복되고 영광스러움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혼탁한 언어의 시대 속에서 말씀의 근원, 언어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같이 생각해 봤어요. 영원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관계이시며 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죠.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에 응답하고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새 창조란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이란 공허하고 진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야 그렇게 외쳐도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어의 고아가 아니라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우리의 관계, 우리의 존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관계는 다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다시 진리를 담아낼 수 있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요, 기억하세요. 세상 모두가 침묵할지라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때에 우리의 존재는 저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흔들림 없는 가치를 되찾고 회복될 것입니다. 청년들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사랑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 비난의 말 대신 감사와 찬양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이에게는 용서의 말을 전하고 진리가 필요한 그곳에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부디 바라옵기는 이 거룩한 언어적 부르심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전체로 응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